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쪽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나이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달 동안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졌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전혀 의심 없이 다 믿어지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도 믿기 어려운데 승천까지 믿으라 하니 이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왠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고 이런 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같고 전설 같고 신화 같고 판타지 소설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세계에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런 이야기가 얼만큼 받아들여질지 사실 의문입니다. 고등교육쯤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승천을 믿냐고 물어본다면 길 가다가 귀싸대기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요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여서 예수님의 승천 같은 것이 믿어지기 어렵지만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록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서구의 철학의 시작은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로마의 귀족들과 황제들은 이 그리스의 철학을 마땅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로마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상적 기반에는 그리스 철학이 있죠. 이 그리스 철학의 합리성과 또 이성적 사고는 서구 사회 전체를 지금까지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받아들여진다 요즘만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결코 그때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의 문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만큼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거의 300여 년 동안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한 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붙잡아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내의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기름을 발라 밤새도록 불타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지하 무덤으로 피신하여 300여 년을 그렇게 목숨을 구제하며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던 것이 로마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런 허무맹랑한 신화와 같고 판타지 같은 이런 이야기가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자밥이 될 수 있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들은 이 허무맹랑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믿게 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는지 로마의 황제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더 심각하게 박해를 가하게 되어지죠. 놀랍게도 300여 년이 지나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50% 이상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사실, 그리스 철학,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로 그 사회가 기틀을 마련해 있는 이 로마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였던 이 로마 사회가 어떻게 300여 년이 지나 5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화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환영받는 복음도 아니었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사회가 다 뒤집어졌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궁금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앞에 있는 누가복음의 동일한 저자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는 이 서신을,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보내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고 이 로마 사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 각하는 고위 관직에게 붙이는 최고의 호칭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만 각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상당히 높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또한 그는 부유한 자였을 것이고 그는 문학과 학문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사회에서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리스 철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였기에 그는 여러 방면에 탁월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봤을 때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이 모습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로마 제국의 한 구퉁이에 있는 정말 손톱만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이름도 낯선 예수라는 사람, 겨우 3년밖에 살지 아니하고 그가 만든 제자라 함은 12명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로마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고 그들이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후원하면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나에게 알려주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로마에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인터뷰하며 발로 밟으며 그 행적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이런 데오빌로와 같은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양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 3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다가 3년밖에 사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남긴 글은 하나도 없으며 그의 제자는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탁월한 교육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그냥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로마를 뒤집어 엎었고 게르만족을 뒤집어 엎었고 바이킹족을 뒤집어 엎었고 앵글로색슨족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되었고 지금도 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 문화, 교육, 정치, 경제, 과학, 의학, 예술 그 모든 분야에 기독교를 빼고는 이해하기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를 빼고는 인류의 역사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의 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거짓이라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와 성경의 권위는 예수의 실제는 부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의 그 지식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이 화무맹랑한 이 기독교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요? 데오빌로와 같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떻게 로마를 뒤집어 엎었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 데오빌로에게 궁금증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증도 해결되어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갔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도 제자의 발걸음을 뒤쫓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을 받았을 때는 이미 누가복음을 읽은 상태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끝자락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끝자락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끝자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다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 문을 꼭 닫아버리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성전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급격한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용맹스러운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너무 신기한 변화 아닙니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갔던 가치관과 삶의 습관이 한순간에 바뀐다? 죽었다 깨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23,000원짜리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새로 잘 안 사는 성격이라 여름 신발을 신고 어머니의 집에 갔더니 엄마가 네 마누라는 신발도 안 사주냐 하면서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신발 좀 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의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거 아세요? 우리 핸드폰은요,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있어요. 예, 모르셨죠?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그 구글에서 뭔가를 이렇게 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한 이야기에 관련된 상품들이 뜹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신발이 뜨더라고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좀 더 살펴보고 또 자세히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야 되는데 이 급한 성격으로 23,000원짜리 운동화를 샀습니다. 금요일날 왔습니다.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건 신발이 아닙니다. 발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몇 분 동안 걸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불편한가? 우리 성도님들 나쁜 신발을 신으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내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잘못 산 상품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왜 또 사냐.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도 안 바뀐대요. 자기는 왜 이렇게 청소를 못하는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못하는지. 안 바뀐대요,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도무지 바뀌질 않습니다.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불과 40여일이 지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목숨 내걸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 바뀌어진 이 제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장에서 어떻게 이 제자들이 바뀌었는지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3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이 확실한 많은 증거라 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맨 처음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엠마오의 2 제자를 친히 찾아가서 만나시고 제자들의 무리에서 없었던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만나주시죠. 또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부인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아,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제자들도 그 가치관 속에 묶여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죽은 이후에는 어떤 영적 세계로 옮겨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2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변형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윤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윤회가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매우 제한적인 가치관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죽음 이후의 가치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번외로 하겠습니다.
힌두교에서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사람들도 순환한다, 윤회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일단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영적 세계로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죠. 과학주의자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과학주의자들에게 다시 반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니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어떤 것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자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역시 참이 아닙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중요하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이 중요하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모든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와 영적 현상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내면 속에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영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 이 로마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로 옮겨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 정도가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라 할 수 있겠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데아 사상은 이원론적 사고인데요. 영적 세계는 좋은 것이고 육적 세계는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보편적인 죽음 이후의 사상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가치관이죠.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육적인 것은 나쁜 것.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가치관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조작해서 거짓으로 만든다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이해되어질 만한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영적 부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육적 부활을 이야기하는 순간 로마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저급하게 생각합니다. 저런 악한 몸으로, 추악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런 부활은 그들에게 그런 어떤 매력도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활을 했는데 영적으로 부활하였다,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기독교를 믿으면 영으로 부활하는구나. 저 좋고 아름다운 영으로 부활하는구나.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당시 로마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육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더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작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조작을 해야죠. 이렇게 허접하게 조작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이 허접한 조작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런 저급한 육적 부활에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일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 부활을 영적 부활로 바꿀 필요도 없었고, 이 육적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에 그 어떤 조미료도 없이 그냥 그대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뒤집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배제하고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인문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었는지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쩐 자들은 로마의 통치자들, 특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로마를 통치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에 이미 로마는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가 될 정도니 로마 사회가 얼마나 기독교화 되어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통치 이념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로마는 이미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저급한 육체의 부활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자들을 보이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보여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 의심하던, 신뢰하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였던 도마를 친히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의심할 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여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에서 이제 낙심되어져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까지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생생한 체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이 부활한 날을 경험하였는데 너희들이 진짜 뒤바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들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게 된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사망이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과 더불어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 성령의 충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으로는 우리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1% 혹은 10%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죠. 이것도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런데 삶 전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이 작동하여서 우리의 삶을 20%, 50%, 60%, 80% 우리를 점점점 장악해 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환경을 뚫고 지역을 뚫고 문화를 뚫고 모든 장애를 뚫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대로 그 세계관대로 삶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어떤 장애물과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2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가장 명확한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그 신앙이 밍밍하십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십니까?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의 습관들과 나의 성품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작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니면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각자의 골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작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정하여 작심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흘 동안 작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지 않으신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시간씩 30일만 작정하여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단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언하건대 주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제가 한 달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보름 정도만 주님과 하루에 1시간씩 단독의 시간을 갖는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한 달 동안 안 했는데도 주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하루에 10,000원씩 쳐서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네요. 5,000원씩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부활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승천을 믿겠습니까? 반대로 하겠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승천이 믿어지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신다면 승천하신 그 주님도 믿어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승천에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왕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심판의 주로 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이 땅에는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시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시간의 세계로 오셨을 때는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적 제한 속에서 계셨지만 이제 승천하심으로 영혼의 세계, 시간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장소가 제한받지 아니하여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으로 영혼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에게 왜 변화의 계기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 오신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 우리의 고난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삶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바꾸었고, 이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바꿔 버렸고, 로마를 뒤바꿔 버린 이 복음은 인류 역사를 뒤바뀌었으며, 이 대한민국을 뒤바꿨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바보 같았던, 예수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던 그 제자들이 뒤바뀌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에 그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이상 죄에 찌들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허덕이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며 사람들의 시선에 고통스러워하며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으며 나의 환경에 그렇게 눌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뀌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도마를 만나 주셨듯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